오랜만에 날씨가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나라 내외적 정치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점에서 또 자연의 재해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근심 중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참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안팎을 우리가 돌보면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지금 그 주몽정의 전쟁, 우리 한국의 정치적 이 혼란, 참 정말 앞이 암담하다 정도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큼만도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복을 주시는데 과연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록을 받았으면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못 누린다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참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인데 거지예요. 부자인데 거지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준 이름이 거지부자. 부자거지. 이렇게 부자거지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를 못해요. 안 써요. 못 쓰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뭐 신발 같은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그 시대에 요즘 뭐 그런 노숙자가 있지만은 노숙자보다는 거린이냐 거린, 고지예요.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왜 그렇게 사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의 그 밤농장 밤산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 세종시가 됐죠. 아마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세종시에 땅 가졌었으니까 아마 지금 더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대로 먹는 것도 없어요. 사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가지고도 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릴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식적인 딱 해야 할 거, 11조 감사, 그거 성경금, 뭐 주일연금, 이건 공식적으로 딱 하죠. 근데 그 이상은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못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받으면 믿는다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본 말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고, 또 나가서 모든 만물을 뭐하는 거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해야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아멘. 이거는 누가 신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게 사람이 축복하여도 복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복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면 통치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통치하는 복을 주셨고, 즉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준 황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황금을 주신 것도 아니요. 땅을 영토를 차지하려면 뭐예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큰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 있다면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통치? 통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모든 만물에게 뭘 붙이죠? 이름을 붙여요. 그가 이름을 붙여 그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로 처음부터 호랑이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지금까지 그 호랑이로 계속 이름을 불려서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신 권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나와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 대로 네 의미를 다 하되 단 하나 어디요? 에덴 동산의 좋아하는 선악과 그 하나만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왜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뭐 뺏겼습니까? 통치권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박탈시켜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그래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 앞에서 이름을 붙이니까 전부 그 이름이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우리가 박탈당했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마음껏 세상을 지고 다시 할 수 없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실을 잊어버렸던 무엇을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권세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여했던, 아담이 줬던 그 권세가 다시 우리는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신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자, 보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요. 아멘. 너희를 해할 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주권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다시 찾게 되잖아요. 내가 찾기 위해서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한 게 아니에요. 값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하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원하는 율법의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래요. 뭘 주고? 예수님께서 흘리던 보혈의 피를,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제사함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되었을 때에 오늘 악한 원수의 사단이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고 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악한 원수 마귀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또 나가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앞길을 또 막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뜻을, 이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 것인지 악한 원수 마귀가 막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악한 원수 마귀의 장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끊임없이 가는 길을 수없이 막아버려요. 여러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좀 멀죠. 이제 그때 계실 때는 뭐 도봉산에 있을 때가 모셔오니까 그냥 길을 봐야 30분이 못 되는데, 여기 오려니까 장장 2시간 동안 그냥, 물론 차를 한 번만 가도 앉아면 오지만은, 근데 장장 2시간을 그냥 와요. 저는 우리 권사님 원래 참여만 하시니까 딱 타자마자 2시간 주무시면 좋겠다. 아주 2시간 푹 쉬시고 오는 시간을 참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여행 간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는데 누구다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무하러 가는지, 왜 가는지,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그 길을 막는다는 거죠. 못 가게끔 여러 모습으로, 뭐 갑자기 누가 찾아오고, 갑자기 또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아이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지, 아이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뭐든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요? 사단의 그 어떤 권세도 제어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도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능력 주는데 그 능력은 어떤 악한 원수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그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믿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지는 못해.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막 너무나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뭐 탄핵, 뭐 총리 탄핵, 뭐 탄핵 해서 이 탄핵이 뭐 직무정지잖아요. 직무정지. 여러분, 대통령이 그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을 떼고 나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산에 풀리다고 해도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누가 갑니까? 지금 총리가 가고 있어요. 대형이라 그러죠. 그런 대통령의 권세가 참 막강한 거예요. 그 대통령의 권세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대통령의 권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돼요. 그쵸? 자, 예를 대통령이 이 항공에다가 날씨가 다 좋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비행기를 오늘 띄우면 안 된다면 띄울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어디를 갈 테니까 비행기를 하나 내달라. 그럼요, 내줘요. 근데 일반 기관이나 내가 군용기를 타야 되겠다. 그럼 군용기를 대령해요. 왜? 대통령의 권세, 명령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게 없은 건데 미국은 대통령이 딱 해외를 가잖아요. 어딜 가면은 그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는 게 물론 비서가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핸드폰 더 적은 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어도 만약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즉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미사일 정말 핵무기를 포탄 탁 돌리면은 미국 전 지역의 핵이 뻗어요. 무서운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미사일 쏴! 그러면 쏴요.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군대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좌우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큰 뭐가 있어가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준 그 권한, 권세 때문에 그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이 권세에 있는 사람,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게 사정하지 않아요.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이죠. 이재용 회장이 저 직원들한테 그거 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러나요? 아닙니다. 바로 직접 부사장 부회장 불러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똑바로 해. 딱 그럼 끝나요. 그게 뭐죠? 권세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사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러분 무엇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명령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뭘로? 출동하라. 뭘 하라. 명령 한마디면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권세라는 권세.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 돼야 안 돼요. 얘기 좀 해봐. 예를 콧불 한개 하나도 안 나가는데 말 안 듣는데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고 있는 중하고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 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뭘 줬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까?
명령할 수 있는 뭘 받았습니까? 대답 좀 입어.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거죠. 아담에게서 주어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뺏어왔어요. 박탈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살아야 된다. 자,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큰 강풍이 몰려와요. 그죠? 강풍이 몰려오는데 그때 그 강풍과 바람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야, 우리가 바다를 지나가는데 조금만 바람이 좀 참지, 조금만 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정하거나, 이러면 부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저희들 보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내가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명하여 하면은 우리의 말에서 권세가 나가고 권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꽃 보고 야, 꽃아, 그래도 이걸 네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와서 네가 좀 오래오래 살아다오. 아니요.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렇게 명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도 명령하지는 못하니까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지배해요. 언어로 지배한다는 거죠.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언어로 지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게 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해서 말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말로 다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말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 하나님 전 권세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보세요. 총리가 기각돼 나왔잖아요. 딱 나오자마자 어디 갑니까? 총리실로 가요. 가서 국무회의를 개최해요. 그런데 그 한도서 총리를 대통령 권한으로 법이 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세웠는데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를 못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그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즉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나오고 국무회의를 집행하고 여러분 저 불난 곳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명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즉각. 그 다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뭘까요?
지금 우리 총리가 좀 대항이 나와서 이제 즉각대 나왔는데 자기가 즉각 그게 하야하더라면 이게 뭡니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우리도 마찬가지. 즉각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이런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가 내게 있다고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명령하되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아무데나 대고 야 꽃이 너 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막 대놓고 아무리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해야 할 때 꼭 명령이 필요할 때 그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직권 남용죄가 돼요. 아무 데나 그 권세를 내가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꼭 필요할 때. 그럼 언제? 우리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때.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 주신 것은 제일 먼저 이 세상 만물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원수 마귀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항상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명령할 때, 명령 필요할 때 그때 명령하는 것이지 아무 데나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명령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따른 그 명령을 썼습니다. 그죠? 썼어요. 명령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니까 30세 세상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서 갔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하나님 인공관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5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자 뭐였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귀신도 없는데 귀신은 나오라면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막 좀 누가 아프면 뭐 귀신 들었다고 다 그래. 안 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그에게 명령해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이 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무엇을 끊어 갖다 줄까요? 그 어둠은 우리에게 여러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약한 감정, 또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다고요? 어둠이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하다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도 근심이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실수를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막 하나님 옆에 맞아주면 어떡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리고 막 아이고 저저저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요?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좀 두려움이 아니다. 뭐가? 평안과 안식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전 늘 그런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과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제가 뭐 좀 잘못하고 하면은 아버지 잘못했시오 하면은 그냥 오히려 눈물 흘리게끔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평안을
그만큼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 왜요? 또 그럴 망정에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는 거야. 기쁨 먹지. 여러분, 너 죄 없다. 딱 법원에서 그렇잖아요. 대통령 보고 딱 구속 취소하니까 얼굴 확 밝아서 나오죠. 왜? 구속에서 자유되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거기 어둠에 구속되고 불안과 공포와 처지에 구속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딱 푸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 권세가 있기에 뭐 할까요? 명령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권세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뭐냐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불안도, 초조도, 뭐 낙심도, 좌절도, 공포도, 이런 절망도, 이런 모든 것들도 모두가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말하면은 주여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주여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니라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원수 사단아, 이 하나님 내가 악한 원수마귀 덫에 걸렸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저런 더러운 것이나 이 절망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것이나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물러가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악을 썩고하면 안 줄여도 돼요. 왜?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그에게 조용히 너 내게서 가. 떠나.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자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저 내게서 떠나. 이렇게 명령하고 또 명령하면은 내게서 떠난다는 거죠. 아멘. 그 사라진다. 뭐죠?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단의 정체 뭡니까? 바로 마음에 쳐다보는 뭐예요? 우리 마음 쳐다보는 막 시기, 미움, 질투 이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애들 쳐다봤더니 아담이 하와는 뱀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막 저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영감탱이 만나가 평생 뭐 그런 꽃 같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들을 하나님대로 주시는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이렇게 전부 다 미움 뭐 시기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언제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때 끊임없이 있다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내가 내게는 하나님 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단아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아멘. 떠나라. 아멘. 아멘. 떠나라. 아멘. 오늘 무엇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라. 쟤네들이 바람과 파도 칠 때 막 무서워 뜨고 있을 때 주님이 잠잠하라고 한 말씀 그 다음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언제 또 명령해야 될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써야 될까요? 언제 그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쓰고 명령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삶 가운데서 뭐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께서 강풍과 배를 침몰 들쳐 그 시간 되어서 주님께서 강풍을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9절 친히 말씀하신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제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0장일까요? 10장. 태양아 너는 기온에 멈추어라. 어떻게? 은하계에 있는 태양을 멈추게 이런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멈춘 시간을 빼지 않고는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 태양계의 시간을 누가 그렇게 멈추게 했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이 태양아 기원에 멈춰라 하는 그 멈추라는 그 명령 하나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놓고 날마다 우리도 필요하니 너무 해가 빨리 오면 해가 멈추야 그러면 될까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 되니까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 꼭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명하여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 은혜를 사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도 했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 안전맹이 보고 하는 말이 뭐 자가 땡긴 것도 다를 뺀 것도 아니고 뭐 붕대를 감아준 것도 아니고 뭐 지팡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딱 손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이구야. 우리도 그거 되잖아요. 해보자고요. 왜 안 해보고 안 된다고요? 해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우리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약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이 악한 감정이 우리를 묶을 때 주여 이 악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주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치어다. 자, 사단의 유혹할 때 그때 우리가 준 권세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부딪히는 거죠. 야, 이 사악한 것아 내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권세의 말을 그 모든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하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야, 너희가 어째 믿음이 적었냐,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다 아이고 이런다고 이다서 내가 하나님 이게 누구한테 하나님대라고 그랬어? 그냥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쓰면 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내가 준 직무요, 내가 준 일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계를 정화 우리가 책망받는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아버지가 그 쓰가 오기를 원하지 쓰지 않고 가만히 그러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한 달란트를 가만히 숙였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 그걸 써야 된다. 사용하면은 사용한 것만큼 더 2달란트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4달란트, 3달란트 사용하다 보니까 5달란트, 또 한 달란트 더 주고 이런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가 영역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도 자꾸 써야 돼요. 가려고 하면 또 바람 불어. 이 바람 부는 모든 어둠의 근세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영광 돌렸는데 왜 가는 길을 막느냐? 이 어둠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하고 가면은 길이 확 홍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런 데서 잠자고 그래 끝까지 네가 끝나도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언제 예배당 열고 딱 들었을 때까지 보자. 들었으고 나니까 확 떠나버려. 와, 승리야. 그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은 말도 못해. 그죠? 어떤 일에 그 성취의 기쁨 얼마나 확
그런 것을 막 그런 거 다 정말 다 부르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섰다는 그 말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뭐가 있다고요?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를 잘 활용하고 써서 내가 준 사명, 내게 준 직분, 내게 준 권세, 능력 다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이 충성된 종아라 합니다. 내가 전 것을 주는데 네가 많은 것을 행하였구나. 아버지 하체는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 누가 주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주님 원하면 갑시다. 오늘 아침에 어제 밤이었나요? 밤중이었습니다만 참 아픔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후배 젊은 목사가 갑작스럽게 가버렸어요. 나이도 이제 55세밖에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잘 주어진 일을 잘 사명 감당하다가 주옵소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